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어긋나고요, 감정이 앞서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긴장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아름답고 정돈된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어긋남이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드러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가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과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이렇게 축복받은 가정이라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그 기대를 넘어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낯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정 안에 등장하는 네 사람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과 반응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과 가정 또한 그 안에서 비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에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큰아들 에서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결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말씀에 보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 단순한 관계 형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 그 언약의 흐름의 긴장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가정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였고 그 약속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택은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성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형 에서의 내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팥죽으로 이제 장자권을 파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에서의 가볍게 여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권리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계보에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순간의 필요와 욕구 앞에서 쉽게 내려놓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방향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26장의 이 결혼은요, 우연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둔해진 상태,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선택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흐름에까지 긴장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사실 우리에게도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삶의 실제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상황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요, 기도보다 내 판단을 더욱더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필요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관계를 선택할 때,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매우 중요한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은 완벽한 선택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심코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세워지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고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중요한 장면의 출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단순히 시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점점 흐려지고 둔해져서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눈은요,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라 분별과 인식의 통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삭의 육체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의 판단의 상태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약속 안에서 살아온 인물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고백은 단순한 나이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그 불안과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시간 감각 속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상황에 대한 반응이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와 서두르는 마음이 결합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은 다른 기준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급해지면 우리는 서두르게 되고요.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며 알 수 없다는 불안이 우리를 하나님께 묻기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도록 이끕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기보다 무엇이 더욱더 안전한지, 무엇이 더욱더 빠른지, 무엇이 더 확실해 보이는지의 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데서 시작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판단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는 지금 이삭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이후의 장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그녀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단호하고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 한 문장은 이 리브가의 상태를 지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신이 주도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도 여백도 없습니다. 상황을 들은 순간 곧바로 개입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방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할 일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이러한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식보다 나의 방식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내 자신의 선택, 내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정당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브가의 모습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통제하는 모습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을 아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세워져 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멈추고 망설이며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지금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동 이전의 상태, 즉 믿음의 반응의 기준입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향하고 있고요. 그의 반응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지점입니다. 그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약속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그의 반응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기보다 두려움이 신앙을 앞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욱더 크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욱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손해에 대한 염려, 관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의 반응을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피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선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반응해야 될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반응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선택과 판단 이전에 이미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 기울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바로 지금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결과를 계산하며 반응합니다. 그의 문제는 행동 이전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반응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은 두려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선택되기를 원하시기보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이키게 합니다. 결과를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먼저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 안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요,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요. 이삭은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태와 감각을 따랐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방식을 내려놓지 못했고요.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결과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판단의 자리에서, 행동의 방식에서, 그리고 반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가정을 꿈꾸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요, 상황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으며 두려움이 우리의 반응을 먼저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요,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hne Gott, vor Gott. 한국어로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판단도, 행동도, 반응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고, 부활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판단의 자리마다, 행동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반응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놓쳤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걸어가리. 주 은혜로
나아가리